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심의 10일을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을 내뱉기는 힘들어도 말을 내뱉었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또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인사하신 바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심의 시비를 살아내는 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순절 날은 50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는 말 그대로 5이고 수는 10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렇게 40일이 지나가죠. 그리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앞에 하나의 조건부가 붙게 됐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래서 40일이 지난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 안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전념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자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과 빛 되심, 그리고 그 빛 되심 속에서 우리의 왕자를 비워놓기를 원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는 6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힘써 알자의 주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육을 깨어내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내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의 결론부에 들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칼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제 이 무기를 들고 여러분 싸우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도 또한 삶의 문제의 현장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문제는 칼만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성령이 임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신 이유는 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됨, 이 칼을 사용하기 위해선 성령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검이라 하더라도요, 진기한 좋은 보검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졌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때로는 혁명을 일으키기도, 때로는 나라를 패망하게 하기도, 때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칼을 들고 있을지 몰라도 살이 사욕에 가득 메어 있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다른 이를 죽이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귀하게 이 칼을 써야겠다 하고 그 검을 휘둘 때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하고 백성을 안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7일의 새벽 예배의 마무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검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공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려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10일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제자들이 10일의 시간 동안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구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10일의 시간을 선언하며, 이제 우리 특심의 10일의 시간을 선포하며, 이제 7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무기를 가진 여러분, 10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전념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전념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심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이 열심을 다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가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드리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순교자의 열정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수많은 선진들의 모습도 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시간에 7일이 끝이 나고 특심의 10일을 선포했을 때 이 열정이 사그러질 수 있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그러나 또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특심의 10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마가다락방의 열정을 다해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또한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스라의 자녀에까지 반드시 비추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10일 특심이 살아내는 것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 10일의 시간 동안 결심되어지고 결정되어질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 10일의 시간 동안 마가다락방에 모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되어져서 방언이 터지고 외국어들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재됐더니, 그 안에 성령이 임재되어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20문도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만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끝난 이후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는 줄 압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일어나게 되죠. 그곳에는요, 베데인, 바데인, 또한 여기 기록된 자처럼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인, 본디아, 아시아인, 부르기아인, 밤빌리아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일어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에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부여잡고 전 세계 만방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적입니다. 그들의 복음의 흔적,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 선교적 교회, 지금까지 선언하며 나와왔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선교적 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언하면서 함께 우리 성민교회가 준비되어져 왔습니다. 교회의 목표도 걸었고요, 교회의 사명도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 성민교회 무엇을 위해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날마다 이야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는 꿈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것을 좌지우지하실 때 성령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7일의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하셨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하여 특심의 10일을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 10일이 지난 이후 우리는 다시 꿈꿀 겁니다. 우리의 배를 채우는 교회 아니고요, 우리의 자랑과 명예를 드러내는 교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흥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들으실 수 있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되심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러므로 열방과 민족을 향해 우리의 도움의 손길과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수많은 공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 컴퓨터에 요한복음 3장 33절의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특심의 10일을 선포하고 성령을 구할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는 저희에게 있습니다. 어떤 10일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저 또한 기도의 산을 찾고 10일의 시간을 888로 나누어 24시간의 시간을 3등분으로 나누어 8시간은 기도로, 8시간은 말씀으로, 8시간은 책을 읽고 정비하며 또한 쉬기도 하고 잠을 자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특심의 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며 혹 감동이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구함이 필요로 함을 느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며 넘어 나의 삶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야겠다, 그 결정이 여러분들 안에 드신다면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의 기도가 끝이 나고 10일이 특심으로 주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꿈꿔봅니다. 우리는 새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톨의 먼지가 되어 지어져 갈 것입니다. 얼마나 이름 있는 교회가 되어 이 한국 교회를 뒤흔들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흔적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공간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만을 위하여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름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사역은 여전히 우리의 심장 안에 살아있어 그를 기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또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결심해 주실 때,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우리를 던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새하여져 사라지는 사람이 되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다음 세대에, 대대에 우리 성민교회의 흔적이 남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들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던 교회의 흔적으로 우리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퇴색되어져 간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줄 모릅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가 퇴색되어졌다. 그 한국교회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혹시 성령을 저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이름과 복음의 메시지의 심각함 속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지식과 지혜는 채워갔었고 열심당원과 SM파들과 같은 최선의 삶을 살아내었지만 혹 성령 하나님을 지우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성령이 임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한 번만 더 인사해요. 그죠? 한 번 말한 것, 한 번 내뱉은 것 지켜야 합니다. 특심의 10일을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까보다 목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역시 그러실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시다. 특심의 10일을 살아갑시다. 아멘. 믿습니다. 이 특심의 10일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신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제 왼쪽 편을 보시면 여러분들 편에서 오른쪽 편에요, 현수막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의 눈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의 어떠한 구절 하나도 내 가슴에, 내 신비에 새겨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새겨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결단은 할 수 있으나 실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말씀을 보는 말씀의 눈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말은 이제 이 10일을 살아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대충대충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무언가의 습관을 쫓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수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신앙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의 사역의 시작도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마치지 말자고요. 우리의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됐으면 믿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 지금까지 오다 보니 성령이 지워졌다면 이번 이 10일을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번 이 10일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내게 성령의 임재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저는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뜨겁게
뜨겁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8시간 기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 성경 읽으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셔야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겐 일상을 포기할 수 없는 직업이 있고 또한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이 제가 비어있는 이 8일의 시간 또 1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일의 시간 핸드폰을 꺼둘 생각입니다. 비행기 모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락하셔도 연락받지 않을 겁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됩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급한 상황 하나님께 맡겨놓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람과의 만남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기회니까. 이번 이 10일이 제게 주어진 기회이니까. 살아있다는 소식은 전해야 되겠기에 자기 직전에 잠깐 핸드폰을 열고 가족들에게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심을 다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상을 조금은 더 특심 있게 살아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신앙의 수많은 위인들은요, 일상을 살아내면서 특심 있게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왕위 안에서 많은 업무를 보며 그렇게 나라를 통치했지만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사람이었다, 칭찬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나아가 그 흉년이 들었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이 위급한 상황에 바삐 살아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특심 있는 사람이라 칭찬을 들었습니다. 일상을 살지만 특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 TV를 잠시만 꺼주십시오. 핸드폰을 보던 30분의 시간 그것만 좀 더 줄여주십시오. 그저 앉아 휴식을 취하던 그 시간, 그 휴식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거면 됩니다.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TV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말씀으로 채우고 핸드폰에 매료되어 있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개인의 시간이 중요해 소리치면서 살았던 마음을 잠시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왕자를 비워드리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민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져 갈 것입니다. 이제 이 10일의 시간이 맞춰진 이후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성민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흥하심만을 드러내는 위대한 교회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워져 갈 것입니다. 자랑도 아니요, 우리의 명예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앞세움도 아니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지워져 갈 것입니다.